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다시 한번 시작. 예. 아마 이 일은 회개하라라고 하면은 오늘 목사님이 나를 또 혼내시려고 하는구나. 또 우리의 수문제를 드러내게 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제한되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오히려 우리 자체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의로 통하여, 우리가 뭘 행함을 통하여, 도덕을 통하여, 윤리를 통하여 구원받고자 하는 그 선함이 오히려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저것들은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다고? 그럴 수는 없어라고 하는 도덕적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율법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한 그 토라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종교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무엇을 행합니까? 의로 내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축복을 내가 어떤 행함으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문제가 아닌데 율법주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의와 인과 신을 버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뒤로하고 자기가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중점을 하다 보니까 결국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제한 없는 자유를 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깨달아야 되는데,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한 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니, 야,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깨달으면 된대요. 받아들이면 된대요.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제한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때에 평안이, 그리고 평강이 그 에덴 동산에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을 어기고 난 다음에 노아 시대는 그렇게 세상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육체의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이제 존중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그냥 막 아무나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이제 언약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나중에 점점 지나와서 뭐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그 할례의 표로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 표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왔습니다. 모세로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식양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지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킬 동안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함께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요, 무엇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안 먹고 또 무언가 누가 결혼을 할 때 내가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믿기만 하면 무엇을 믿습니까? 그 육체로 행하여도 하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같이 고생이라라고 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율법의 율법주의,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행하려고 가까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친 상태, 힘들어하는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고
많은 구약에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찾으라는 거죠. 무엇을 찾습니까? 내 안에 예수를 찾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삶의 실제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뭔가 받으려고 하는 치유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이루어 놓으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전능하신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슴 벅차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죽음은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추인 보화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율법과 복음, 여러분 안에 예수를 발견하는 그 시대적인 이 시대에 2000년 동안 이제 믿으면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보병이여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영영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할렐루야. 성경 속에 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정말 스리있고 즐거운 것은 하나님의 그 행하심 일로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게 됩니다. 물론 아픈 사람이 치유되는 것도 일어나지만요. 또 기적과 표적을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유튜브 보다가 새롭게 하소서 나왔더라고요. 그 목사님 재밌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아버지 목사님 하나님밖에 모른대요. 그런데 개척하면서 뭐 자기 교회도 제대로 보지 않고 막 다른 교회 다 섬기고 그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시면서 어느 날 이제 쌀이 떨어진 거예요. 쌀이 떨어졌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가가지고 쌀떡에다 손을 요래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라고 기도하는데, 쌀떡 절대 열지 마. 쌀떡 절대 열지 마.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쌀이요 막 나오는 거예요. 쌀이 이리 떨어지면 졸졸졸 나오는데 쌀이 가득 차면요 그럼 확 쏟아지거든요. 근데 확 쏟아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쌀도 넣지 않는데 계속 쏟아지는 거죠.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 사모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쌀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뚜껑을 열어봤네? 쌀이요 한 톨도 없는 거예요. 아멘이 되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여전히 옛날에도 지금에도 오병이의 역사는 일어나고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도시락을 나눠줄 때에 200명, 300명이 같이 먹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청송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아니고 잡사예요, 잡사. 그냥 교회는 뭐 어쩌다 한번 가고 부인은 그냥 절에 다니고 자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한 번씩 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름철에 누웠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존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니까요, 세상에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요 그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제한 없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리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세상에 문이 잠긴 거지요. 아파트 철문이 잠겼어요. 잠겼는데 아니 아들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야 이게 열쇠를 잊어버렸네. 어떻게 하지? 아빠가 퇴근할 때 다 됐는데 기다리자고 해서 열쇠공을 전화해도요 거기서 저 멀리서 오려면은 한 30분 40분씩 걸려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왔어요. 자, 부인은 절에 다니고요. 아빠는 이제 하나님을 막 경험했습니다. 옛날에는 잡사였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고. 그런데 문이 잠겼으니까, 예, 잠깐만 기다려봐. 열쇠공 불러야 되지 않아요? 아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문은 열릴지어다. 그러니까 부인이 막 옆에서 배 잡고 웃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도 갈수록 미쳐 가는구나 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문이 척컥 열리는 거죠. 여러분, 열쇠가 없는데도 문이 열렸어요. 이 그러면 안 믿는구나. 자,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저녁에 한 십몇 년이 지나니까 냉장고가 달달달달달달 막 너무 시끄러워요. 그리고 시끄러우니까요, 남편이 일어나서 여보 이제 냉장고 갈 때 돼서 돈도 드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그 남편이 일어나 가지고요 냉장고에 손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냉장고에 조용할지어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냉장고가 갑자기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제가 만났을 때 벌써 십몇 년이 지났는데 아무래도 하나님 그렇게 보통 그렇게 못 살아요. 아마 지금 어디서 목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나중에 또 수소문해서 만나면 한번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마태복음 3장 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응답을 향하여 무엇인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회개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또 회개로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라는 걸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회개하면 막 눈물 흘리며 막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데요, 원어는 정확하게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할 때 고백하면요, 주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에서요, 죄의 문제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인데,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 시작은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항상 악하다는 거죠.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하와가 욕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될 만하다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이 땅에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마음에는 항상 악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생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8장 21절 말씀,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항상 계획하는 거, 어릴 때부터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 어, 솔로몬 왕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전환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환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마음이 죄로 통하여 시작되었고 항상 마음이 악하다라고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십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명기 6장을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라고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는요, 너는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회복하면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요. 그러면요, 전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목도 곧아지지 않아요. 마음이 겸손하면 목도 겸손하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목도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사 구분하게 하신다는 거죠. 거룩한 뜻과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도요, 우리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도 무엇에서부터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면 한 성을 지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출발하면 성김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6절 시작.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출애굽기 성막을 할 때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때요, 그 사람들은요, 행위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김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치유도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연합된 마음은요, 반드시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음에, 그 말씀을 선택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시작도 무엇에서부터요? 마음에서. 은혜의 시작도 마음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정확한 이유는요,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천국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요, 곧 응답이 왔다는 것이고요,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호수 앞에까지, 수도 꼭지 앞에까지 물이 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에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의 동사형입니다. 자, 한번 우리 헬라어 해볼까요? 메타노이아. 자, 이것은요, 메타와 노이아라고 두 것이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메타는 헬라 누수, 지성, 이해력, 판단력, 사고방식과 합쳐진 단어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슬퍼하는 감정적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은요, 눈물 콧물 다 하고 오늘은 회개가 잘 됐네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고, 그는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용서함을 받는 동일한 회개이지만, 더 높은 차원의 회개는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슬퍼하는 감정적 상태가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다, 바꾼다, 생각의 틀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돌이키고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메타노이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이성, 생각을 돌이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타라고 하는 것은요, 넘어서다, 무엇을 넘어서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다,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무엇을 넘어서 더 높은 차원 안에 들어가는 것, 달리 말해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면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실질적인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적, 정서적, 의지적인 변화로 기존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거나 그 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며,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 후회에 그치지 않고 생각의 변화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의 전환을 하면 천국이 온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할렐루야. 생각만 바꾸면요, 이미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온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믿음으로 온 예수를 통하여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실제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을 전환하라. 결국은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틀이 있어요. 그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요, 끓여서부터 자라면서 생각의 틀이 고정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학교를 오면 많은 사람과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기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의 환경이 하나님과의 은혜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장자는 태어나자마자 첫 아이는요, 엄청나게 사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꼬물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 없는 것, 새 옷 뭐 다 줍니다. 할아버지가 뭐 비싼 장난감 3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도 막 사줍니다. 둘째가 태어나잖아요. 시들시들합니다. 첫째만큼 하지 않아요. 한 절반이 떨어집니다. 셋째 있잖아요. 셋째는요 10%도 안 돼요. 큰아이가 셋째를 키워요. 우리 교회에는 이제 네 쌍둥이를 여러 명 봤거든요. 그 넷째는요 방치 상태예요. 그래서 넷째는요 자립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립심이 강해요. 그리고 둘째는요 모험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첫째보다는요 둘째가 사랑을 덜 받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모험을 많이 해요.
막 접시를 깨뜨려 버린다든가 막 이런 걸 하면서 모험을 해서 부모의 독차지 관심을 자기에게 쏠리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들은요 편안해요. 항상 가만히 있어도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래서요 주로 그 사람의 기질들은요 공무원이 적당해요. 뭔가 애쓰지 않아도 잘 돼요. 둘째는요, 뭐 하여튼 모험가, 뭐 사업가, 막 뭔가 해서 부딪혀서 하는 그런 기질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들어온다면 각자의 기질 생각을 전환하지 않으면 그 틀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때도 항상 고백하는 말이 목사님에게 같이 나누는 말이 뭡니까?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계속 도전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메타노이아. 그 사람의 생각의 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틀, 그래서 자신의 이 땅의 삶의 문화의 속에 살 때 있는 기질의 변화,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하면 그렇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데, 바실레아는 흔히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 천국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 흔히 장소적인 의미의 나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원어적 의미는 통치하다, 다스림을 받고 있다, 왕권, 주권, 나라, 왕국,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면 무엇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통치가 떠나가고 생명의 빛, 은혜의 통치가, 전능자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실제화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헬라 문법서는요 진행된 것이 아니에요. 완료형이에요.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와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우리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그 바실레아 하나님의 통치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통치가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있어서 우리의 거룩한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법상 주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올 것이다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와서 바로 문 앞에 다 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만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뭘 한다고요? 먹고 마신다는 거죠. 함께 교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 앞까지 도달해 와 있으며 그 영향력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긴박함을 나타내는 그것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의 틀을 바꾸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바꾸면 그 천국의 통치와 다스리는 왕권, 주권, 그 하나님의 실제로 통치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죽어가는 한 미래의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우리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 회복으로 와 있다는 것, 그래서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아주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요. 그 장로님은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낙타 무릎이에요. 옛날 어른들 그렇잖아요. 지금 나이가 거의 90세 가까이 다 되시는데 낙타 무릎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헌신하셨거든요. 가장 낮은 곳에서. 그래서 꼭 기도하면은요 맨 땅에 그냥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무릎이 안 좋다고 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딱 보니까 무릎에요. 이게 굳은살이 베어 가지고 웬만큼 이렇게 무릎 꿇고 가서 아픈 걸 몰라요. 그만큼 무릎에 굳은살이 배어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하나님 일은 더 하고 싶은데 병원에서 눈이 침침해서 가 보니까 세상에 녹내장이 든 거예요. 녹내장에 대해서 이제 눈이 점점 좀 안 좋아 가지고 이것도 수술도 해야 되고 이러면은 이제 막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읍에서 이제 면으로 올 때에 차를 타고 이제 안동에서 이제 청송으로 올 때에 이렇게 운전하고 옵니다. 운전하고 오다가 너무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 한 길을 가다가 차를 옆에 세웠습니다. 옆에 세우고 나서 주님, 눈이 이렇게 수술하다가 이렇게 또 수술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안 되고 또 힘들고 어렵고 한데 하나님, 이러다가 눈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눈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때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눈이 정상으로 고쳐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고 지금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길 가다가 차를 옆에 두고 예배 장소가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차 안에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 생각을 전환하면 우리의 삶에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면, 근데요 여기 보면은 그를 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한대요. 자, 여기 아버지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여기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한 것이요,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래서 욥의 마음이 자녀에게 임한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면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다시 보답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결국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인 거죠. 자,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로 통해서 들었지만 실제로 아버지가 나귀를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또 아들은요, 그 아버지를 신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아버지를 향하여 그 말씀을 입증해내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라기로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말라기로 통해서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결국은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웰레브, 여기서 웰레브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왜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요, 레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자,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물론 구약이지만요,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고 새롭게 생각을 전환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처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은 일시적인 흉내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시작. 주님의 생각도 모르고 주님과 의논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요, 주님의 생각을 몰라요. 이렇게 묻습니다. 사업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어느 쪽으로 이사하는 게 맞을까요?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또 직장을 이렇게 옮기는 게 맞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무엇을 해도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을 할 때 재앙이 오고 무엇을 하지 않을 때 재앙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연동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도 모르고 주님과 의논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5절 보면요, 품으라라고 해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확장되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마음이, 예수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지도록 나타내라는 거죠. 자, 병아리가 품었습니다. 품은 이유는 뭡니까? 참, 닭이 알을 품었습니다. 품은 이유는 뭡니까? 부화하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뜻이, 그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분의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거죠.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통해서 가장 높은 곳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가장 낮은 곳에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분을 찬양할 때 즐거움이 샘솟도록, 그분께 예배할 때에 은혜가 넘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점점 넓어질 때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타노이아라고 할 때에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고 할 때 아까 2장 5절, 자 2장 5절,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인데요, 다른 원어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니라. 주님의 생각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각의 사고방식을 세 가지는 나누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이웃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나 중심에서 아버지 중심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 다 이루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보는 거지요.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멍에를 부르트리는 실제화되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아버지 중심으로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가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말씀을 찾으십시오. 말씀의 금을 찾으십시오. 가난, 질병, 어떤 환경 앞에 여러분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세력을 이루도록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세력을 만들면 결국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산들을 더 바다 위에 던지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마음에 확고하게 세워지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실제화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마치 말씀의 반석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과도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아버지 중심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같은 큰 일 안 해도 돼요. 나는요 어린아이로 살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기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도움을 받겠습니까? 누군가를 자유케 해줘야지만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여서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충만한 은혜까지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우리 심령 속에 장악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되면 그 은혜가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도둑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무척이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역을 하다가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할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해서 막 장에 가가지고 막 시카를 갈고 끝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마지막까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기도하고 해야지요. 그리고 무릎 꿇고 주님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수년 동안 괴롭히니까 주님 못 참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평상시 그렇게 막 기분 나쁠 때는 안 나타나시는데 디데이 딱 정하니까 주님이요. 나타나신 거예요. 피 묻은 옷을 입고 가시 면류관 쓰고
그러면요, 그분의 그 영적 그 은혜는 뭔지를 알아요. 그러고 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너는 이 똥을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요 싼 조동이로요. 0.01초 만에 주님 똥이들 못 먹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똥을 한 그릇 갖다 줘도요 맛있게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것들이요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내 마음에 그분의 사랑이 쏟아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슬픈 영화를 보면 여러분 옆에서 봐도 울지 말라 해도 어떻게 해요? 눈물이 자꾸 나잖아요. 참을 수 없잖아요. 주의 사랑이 마찬가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님 똥이들 못 먹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데 몇 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분이 말씀하니까 그냥 서 계셔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서도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가시는 거죠. 그때 게임 끝난 거죠. 제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 그를 위하여서 2시간이나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요 고스란히 저에게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전환하는 거, 마음을 전환할 때 하나님의 천국 바실레이아 그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재정의 문제뿐 아니라 질병의 문제뿐 아니라 관계 그 모든 곳에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들이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요 타인을 위한 수고가 넉넉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현대어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과 은총이 풍부하신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부귀하신 주께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여러분이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과 은총이 풍부하신 분인가를 뭐 한다고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분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 부유하신 주께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여러분이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유하다는 것,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가난한 자리에 낮아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명한 목적과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나의 의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철저하게 전환하는 회개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가 아니에요. 먼저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최고의 가치예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뭐 1번, 2번, 3번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가치. 강도가 들어왔을 때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 그건 1순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가치인 거지요. 그처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먼저가 마음의 감동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내 마음의 절대적 가치, 그 틀을 완전히 깨버려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마태복음에 비유하자면요 너희가 회개하면 그 나라와 의가 너희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게 되는 실제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 생각을 전환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너희들의 삶의 메타노이아, 생각의 전환, 너희들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천국이 너희들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사람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결국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를, 그 사모하는 은혜를 그 자리에서 당당히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분명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바울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사상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쌓아 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발견할 때 이미 공급하신 은혜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타노이아,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이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우리의 삶의 실제화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철저히 전환하여서 말씀이 그러하면 그렇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믿음으로, 생각으로 전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 천국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안에 그 능력, 예수 안에 있는 그 천국,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와 계심을 찬양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제한 없는 한계 안으로 이끄시리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생각의 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각 심령 속에 모든 썬뿌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경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정보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창시자인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기억력이 좋아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피부가 아름답게 될지어다, 혈관이 좋아질지어다,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청력이 좋아질지어다, 이와 몸이 좋아질지어다, 혈관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심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호흡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림이 사라질지어다, 연골이 깨끗하게 재생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 구하는 것마다 더 넘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태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관계의 문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문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자로 우뚝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때까지 기도한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이제야 받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이 믿음에 온전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삶의 모든 곳에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